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주셔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웬만한 건 아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시죠. 머리로도 아시죠. 근데 우리의 실상에 찾아와서 우리를 고난이 딱 직면할 때는 그냥 우리들이 무너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 주인공이 시인이잖아요. 이 시인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시련이 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련이 왔어요. 육체까지도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앞에 제가 물어봤던 것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교과서적인 답은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졌는데 아무 느낌이 없이 들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 지를 때 탄다고요. 문득병 환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고통이 없어요. 손가락에 뭐가 이상이 있어도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코가 없어도 모른다고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는 건 스톱, 위험한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고통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좋아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통을 주어지면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지기도 해요. 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 설교로 저는 딱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대단히 이론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고난을 만날 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사고와 이 생각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전곡을 찔러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대요. 결국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고통 빠지는 이유에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맨 바닥을 딱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을 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왜요? 결국에 우리를 죽음에 일으켜요. 이거 영원한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저변에는 재물, 돈, 그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깔려 있는 게 그것이 깔려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 목사님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와닿으시나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예요. 거기서 다 시작돼요. 거기에 욕심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나르는 솔개처럼. 아니면 이 귀에 딱딱딱 꽂히는 분들 있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이게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외로울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인정하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해요. 정 없으면 게임에 중독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빠져요. 아니면 미술 세계에 빠져야 되죠. 음악 세계에 빠져야 돼요. 저도 마음이 적적하고 그럴 때는요. 기타 들고서 집에서 거실에서 기타를 1시간에서 막 치고 있어요. 네,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갬블링장 안 간 게 다행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요. 결국은 그 미치는 게 어디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사랑하냐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만문이진 이 시대 가운데서 돈이 우선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 잡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번 그렇게 간절히 한번 사모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시인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살아야 돼요. 그 세대를 살아야 됐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전주까지 우리 말씀 보았던 본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법을 같이 나눴었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생존에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서바이벌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보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걸 극복해서 오버컴하는 넘어서는 자세가 있어요.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전폭적인 무기를 오늘 시인은 2단으로 집중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결단한 거예요. 말씀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고백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다른 거 어떤 거 있어도 No, I don't care.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거야.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20대 때 20살 때 군대 갔죠. 그때 군대 생활하는데 중대장이 훈시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말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피하지 못할 길은 즐기십시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들었어요. 허경날 일주일에 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때 어떻게 우리의 정의를 바꿔요? 그냥 즐겨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마치 시인이 그거 같아요. 나에게 다가오고 고난 막 있는데 그거를 나는 그냥 차라리 즐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버린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랬어요. 약속, 율법, 사랑을 의지함으로 생존하겠다는 거였었어요. 그게 시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오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길 바라요. 어떤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겪었던 말씀을 그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변화가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해주고 알려줘요. 마음,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에다 보세요. 말씀을 두려워하게. 왜 이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냐면 그 전 가운데서는 대적자들, 적대자들, 원수들, 그들이 내 생명을 막 위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제 자세를 바꿔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only 말씀만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말씀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아, 말했구나. 군대를 다녀왔어요. 제가 쇼타임 솔저일까요? 롱타임 솔저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쇼타임은 방기사병들 6개월 방위. 저 6개월 방위 아닙니다. 저는 30개월을 꽉 채운 군인입니다. 뭐 북한은 10년이라는데 우리는 30개월 딱 채워버려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잊지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그 예비사단이라 해서 전부 동원 훈련을 예비군들을 훈련하는 사단인데 유일하게 우리 대대만 현역들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훈련을 오부지게 시켜요. 근데 저희 일반 사병들은 안 하는 훈련인 헬기 레펠이라고 있어요. 헬기에서 뛰어내려갖고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건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헬기 레펠 그 공포의 높이거든요. 11m.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높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면 넘어가서 괜찮아요. 좀 그나마. 아주 무서운 데인데 거길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대장을 잘못 만나서 그 훈련도 힘든데 다른 훈련 하나는 공수부대가 받는 막타오라고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낙하산을 타는 것도 아니에요. 막타오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높이를 계속 훈련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뛰어내리기 전까지가 힘들까요? 뛰어내리기 전까지가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엄청나게 우리를 불려요. 하여튼 온갖 올차례는 다, 심지어는 막타 올라가서도 쪼그레뛰기를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뛰어내리는 게 편해요. 뛰어내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지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굴리는 거예요. 바닥에 일어났다가 팔 했다가 그럼 미치겠어요. 그냥. 이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은 쫄다고라는 표현이 쫄병이 싫을 때 그냥 전쟁이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전쟁 나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사느니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시인이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싶어지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든 적 없나요? 하나님 주님 빨리 오셔갖고 나 천국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가기 원하시는 분들 안 해요.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그냥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럴 만큼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인은 그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려워해버리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막타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쉬워요. 쭉 뛰어내려요. 저는 그 레펠하면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나중에 했어요.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라고 죽어 다녀요. 왜 해요 그걸? 거꾸로 내려와서 아무 가뿐하게. 그게 더 편해요. 지상훈련 받는 것보다. 첫 번째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뭐를? 약속을 기뻐할 수 있어요. 마치 어떤 분이 영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다 그랬어요.
엄청난 보물을, 숨겨졌던 그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졌던 약속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채고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들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친한 친구 목사님을 관련된 꿈을 꿨어요. 이 목사님을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250만 불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첨됐는데 왜 제까지 기쁘죠? 나중에 제 꿈에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복권 맞았으면 10,000불이라도 주겠지, 제가 꿈에서 그렇게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이 꿈을 얘기하고 제가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목사님한테 알려줬어요. 우리 친구 가게 되는 분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런 꿈을 꿨어요? 행복한데요? 그럼 내가 밥을 사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내뚱. 그래서 단톡방에 몇 명 모이는 방이 있는데, 내가 그 기분 좋은데 밥 살게요. 그래서 밥을 한 번 사줬는데, 또 다른 데 모임 만났는데 거기서 또 밥을 또 한 번 사줬어요. 전 2번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 그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꿈꾼 지 2주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꿈만 꿔도 생각만 해도 250만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제가 모르게 몰라도 그분이 조만간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져요. 천국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저 천국을.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들으니까, 기억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세 번째 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 구절이죠. 미운 감정이 생겼어요. 이 미운 감정은 다른 감정이 아니에요.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미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 그러냐면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과 진리의 신은 참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왔던 사탄과 사랑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나서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거는 온전치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거짓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해를 입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프라우드예요. 우리에게 자존심이에요. 거짓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거짓을. 거짓된 악한 사람들, 결국은 망하고 죽어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 가졌던 세 번째 감정 표현, 변화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안함이었어요. 이 평안함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 하냐면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그래요.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악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 그 사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오늘 시인에게는 확실하고 견고한 약속을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평안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살면서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당장 직면한 염려와 걱정이 내 발목을 잡아서 그래요. 내 목덜미를 잡아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거물을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세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늘 시인은 곧바로 이어서 외적 변화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만을 사랑하고 나가면 내 교우들이, 내 가족이 명확하게, 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요. 어떤 게요? 16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이후에 하루 7번씩 찬양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루 7번씩 찬양을 해요. 어떻게 하니까? 법도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도는 주의 레귤레이션 같은 거예요. 규율 같은 거, 규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야. 그것도 7번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나올 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대요. 일주일이면 몇 개예요? 77에 49예요. 일주일에 49번을 찬양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걱정, 의심이 들어올 기회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곡만 찬양을 제대로 해도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루에 7번이래요.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께 가까이 찬양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오겠냐고. 못 들어와요. 오늘 시인은 이 변화가 명확하게 생겼어요. 하루 7번씩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이게 났습니다. 주의 법규를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액치업들,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67절에 나오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기뻐요. 여기 성경 우리가 그 119편에서 쭉 봤던 뭐 법규, 율법, 규례, 뭐 인스트럭션, 뭐 가르침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그 말씀들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 다른 말로 변형해서 말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되게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버거울 때가 있는 거. 그게 율법, 그래서 율법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이 문제 갖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고 말하고 오늘 시편 기자도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쉽지 않으냐 이거죠.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네요. 요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알았어요.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조단이다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대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규례, 법률, 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우리들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안 되실 수 있어요. 율법과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해물이냐 이거예요. 과연 방해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생활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그렇고 역경이 그래요. 시험이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했는데요. 그의 당신의 벗 루이스라는 그 책에 68페이지인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구가 냈습니다. 비유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불, 파이어죠. 파이어가 그 석탄을 만날 때 그 석탄을 방해물로 여길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발상을 가진 거예요. 불이 석탄을 만날 때 그 석탄을 방해물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쉽게 태울 수 있는 종이 그냥 나무 태우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석탄을 만나요. 아, 이건 태우시오. 딴 거 태울 거야. 불이 멈춰지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석탄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화력이 엄청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래 타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치 고통이나 고난이 어려움들이 있어지는 것들이 신의 물이 흘러가면서 물에서 찬양을 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적용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유익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환난 중에 있고 원수들의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인 그리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 고통, 역경을 영적 성장의 원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71절에서 그것을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를 가졌어요. 현실로 나타났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문득 지나갔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영화 광고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그냥 잠깐만 했던 말인데 그냥 저는 각인이 되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서 있으면 땅이 되고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 있으면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냥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의 처하는 환경이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어쩔 때는 황무한 땅 같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가만히 서 계시면 그냥 땅으로 멈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길이 돼요. 여러분의 길이 되고 신앙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던 길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그렇게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